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27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다윗 12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나단이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전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예요. 자, 다윗의 죄를 지적함으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를 보고 깨달으라고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은요, 또 영이 죽은 사람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기회를 놓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하면 즉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꾸 깨닫게끔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나면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만 둔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다윗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자, 한 성에 두 사람이 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은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의 형편이 어땠느냐 하면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 보니까 암양 한 마리, 그것도 새끼를 사서 기르는 그런 처지였고, 그런데 암양 새끼는 그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잠을 잠으로 자식처럼 사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자의 행포를 보십시오. 어떤 손님이 그의 집에 찾아왔는데 부자는 찾아온 손님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그 많은 양과 소 중에서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하고 아까워서, 그래서 그냥 둔 채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그 많은 양들 중에서 아까워서 못 잡고 정말 자기 가족처럼 여기고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암양 새끼를 그걸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떠보시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하자.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노하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다윗이 노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노가 지나칠 정도였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가졌던 것은, 본인이 죄를 짓고도요, 이게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 앞에는 가르쳐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의 이 행포가 옳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에 의하면은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냥 갚으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아주 길길이 뛰고 지금 노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죽을 일이 아니에요. 암양 한 마리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면은 율법적으로는 배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 비유를 통하여 지금 떠보는 거거든요. 다윗이 대답이, 그럼 힘이 없으면은 부자가 와서 그렇게 당연히 빼앗아가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더라도 약자는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밟히기 싫으면 강하게 되라는 거지요. 응? 네가 부자 되면 될 거 아니야. 더 부자 되면. 이런 논리로 나온다면은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비록 밧세바와의 관계에서의 그 죄 문제에 대해서는 다윗이 순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건 옳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러니까요, 4배나 갚아줄 일이 아니라니까요. 양 한 마리에 결국은 5분의 1의 값을 지불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했어요. 나단의 책망입니다.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지금 당신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나단이 지혜로웠다는 말 자체는요, 다윗이 이걸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책망해봐야 다윗이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최소한 양심은 살아있는지, 이건 옳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는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집에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암양 한 마리를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고 자기 집에 그 많은 양과 소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건 아까워서 손님에게 대접하지 못하고 가난한 집에 그 자식처럼 생각하는 암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다 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팍 죽일지라 하고 분노하는 걸 봐서 이 일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윗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니까, 이건 죄라는 걸 인정하니까 그제서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지적을 했다라는 거. 그건 죄가 아니라 하면요, 지적했다가는 나단 선지자가 죽어요. 감히 왕에 대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단칼에 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비유를 듣다가 부자의 행포가 지나쳤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다윗이 고백을 하자, 그자가 바로 당신이요 하고 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인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적을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고분고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승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본인의 사는 방법이 강자는 약자에게 짓밟히는 거야.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네가 강하게 되라.
이런 힘의 논리에서 사는 사람이라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나단이 그자가 말해 당신이 욕했다가는 나단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행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조금 전에 그 비유를 설명했을 때 분노했다는 그 자체가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나단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노여워하심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율법하에서 율법으로서는 잘못을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요,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웃으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찌르면 툭 튀어나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찌르면 그대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메시지가요, 율법으로 전하는 메시지에는 보면은 그냥 강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율법으로 열심히 전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전하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한 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만 하면은 목숨 내놓고 이렇게 전화해야 하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다가 내 신상에 위험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이건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신조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요, 결과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모든 죄가 한순간에 은혜로 덮어버리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덮여져 버렸어요. 지난날에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고, 그래서 그냥 오로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만 누리고 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요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복을 받아서 누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감사 찬송.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렇게 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이 공부를 통해서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다가 보니까 자꾸 자기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의 의예요. 그 의의는, 이 의의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의의는 복음의 의, 즉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잘나고 똑똑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기가 막힌 복을 주셨다. 그건 율법의 의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 예. 다시 말해서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격자에게도 안 주시는 복을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실까? 그 복을 누리며 살다가 보니까 그냥 정말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순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깨닫게 하게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아직 내가 율법에 안 죽은 사람은 아니 다른 사람 지키지도 못하는 건 난 이만큼 지키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워. 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이 있어야만이 내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의를 지켜보다가 보면 나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 바로 우리가 율법의 의로 비춰보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은, 예? 결국은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의인이 되어버렸거든요. 행복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나단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노여워하심을 담대하게 전했다. 지금 구약은 율법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자면은 이렇게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21번이나 기회를 엿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고비를 21번이나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참으로 잽싸고 정말 용맹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는 내가 뭐 지혜로웠고, 내가 그냥 누구를 만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비를 넘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때로는 도와주는 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변하게 했으라도, 그래서 고비를 다 통과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이 결과적으로 삶을 통해 깨달은 그 말 뭐냐,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믿을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만을 믿었더니 내 삶의 순간순간 고비 때마다 나는 이제 인생 끝나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다윗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 왜? 이스라엘의 성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고는 꿈들 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즉위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고비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드디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을 받는 왕이 되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네게 만일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은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 네가 원한다면 내가 다 줄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너 처첩이 있고 왕궁 안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너를 위하여 전장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그나마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렀어. 동침한 것까지는 또 이해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동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어졌어요. 단 한 번 동침했는데도 임신하여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케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을 우리아의 아들로 만들려고 한 그 일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아의 그 충성스러운 그 신하의 그 마음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저들을 걱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요압 장군부터 또 내 직접 지휘를 받고 있는 휘하의 그런 군사들까지 모두가 다 싸우고 있는 판국에 내가 평안하게 어떻게 아내와 더불어 동침할 수 있느냐 하고 결코 사양하면서 결국은 다윗의 계략에 넘어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의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보낸 편지도 또 우리야 본인이 들고 갔어요. 자기를 죽이라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만큼 이렇게 충성된 부하를 죽게끔 만들고 참 이런 일 자체를 생각할 때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죄를 범해야 될 때가 되면은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를 않나 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요 수없이 많은 기회를 다윗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아 존귀한 자야 깨달으라 깨달으라 네가 이래가 되냐 네가 그러는데도 다윗은 전혀 그걸 못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잠이 들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급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잠자느라고 그 지시를 우리가 못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중요한 거는요 우리야 보기에 신하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냐. 사람은 안 보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 다윗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 그 마음에 계신 이 성령을 속인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영이시라 용서하지를 않으셔요. 그런데 이것도요 특별한 사명이 없는 사람은 또 그런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묵인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죄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뭐 주일날 그냥 노을을 커도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 나는 그냥 하루만 한 주만 빼먹어도 뭐 어떡하 저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한 주만 빠져도 당장에 여러분이 뭐를 느낀다는 거는 하나님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까지 신앙생활에도 내버려 두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미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 보고 굉장히 부러워해요. 근데 나는 그냥 뭐 11조만 뭐 안 해도 뭐 그냥 당장의 물질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그 성도들을 만나보 얘기 듣다가 보면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그러더라도 눈떡 딱 감고 하나님이 좀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이 시간에 응용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민이에요, 선민. 이 선민을 선택해서 성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예요. 그럼 성민은 뭐냐? 세상 사람은 시류에 따라, 유행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민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동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선택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레위지파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분하셨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족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요, 맡은 바 직분이 귀한 것만큼 세상적인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게끔 하셔요. 그래야만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한시대 붙잡고 쓰셨던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전하여 성도들로부터 내가 다 환영을 받는 말씀인지, 이 말씀을 전하다가는 내 생명에 위험이 있을지 없을지 다 알아요.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요, 담대하게 주신 말씀대로 외쳤던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어버렸고, 하나님 안에서 새사람 나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영의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아는 비밀이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나와 더불어 만나는 사람들 앞에 이거 열심히 전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많고 많은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시대에 유명한 종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종들을 다 두고도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느냐. 나는 그래서 이거는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다고 하면은 없다가 있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자꾸 진상에 변화가 있으면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도저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문제는
당사자는 행복하게 산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가지고 있고 내 직위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처해 있는 이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나도 몰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니까. 그전에는 이게 복이 아니라고 막 떠밀어 냈던 것이 이제는 그게 전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또 이런 걸 깨달으니까 내가 이런 기가 막힌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 입에서는 감사 찬송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하여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현재 동행하시며 앞으로는 내가 원수의 가나안 땅을 밟으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궁극적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해주시는 거는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 다 이루어놓은 건데 이걸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내가 못 느끼고 있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건 느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옛사람 죽고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거 못 깨달았구나. 그래서 매 순간순간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복이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이거 모르고 이때까지 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구나. 이런 거 여러분 깨달으시면요 그냥 돈다발이 돌아온 것이 행복이 아니고 야 이게 복이었는데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이게 바로 환경과 상관없이 그래서 구약은요 율법으로 살 때는요 좋은 장소로 옮겨지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아무리 좋은 장소로 옮겨가더라도 불행자 입에서는 좋으면 좋다고 불평 적으면 적다고 불평 이건 늘 불평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행복자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행복자가 되면요 다 감사해요. 좋으면 좋아서 감사, 나쁘면 나빠도 감사.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환경과 여건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